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내 삶,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준 나의 인격과 나의 선행, 그리고 언제나 주님 가신 그 정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날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새날을 시작할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여 잘 들리지 않았던 시대예요. 심지어는 이 엘리 제사장까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완전히 아주 침체된 그 시대였었어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의 처소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는 그렇지 않다고 가서 잘하고, 그렇게 3번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이제 3번째 이 엘리가 생각해 봤죠. 자기가 안 불렀는데 자꾸 오니까. 그래서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가 지나갑니다. 날마다. 하지만 주파수를 맞추지 아니하면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텔레비에 그 채널을 맞추면 듣잖아요.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죠. 또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된 채널로 주파수를 맞춘다면 다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여러분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만약 개인의 소망이나 사탄의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라고 만약에 혼동한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전도를 해보면 그러거든요. 나는 좋은 일도 많이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도와줬고요. 자기 딴에 그러니까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곳으로 갈 걸 믿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건 자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법도요. 나라법을 어기면 감옥 가요. 도덕법에 여기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정말 우리 부모에게 정말 효도를 너무 잘해서 이런 분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는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건요. 하루에 3번 정도 죄 진다면 천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한 달이면 100번이고요. 1년이면 1200번이고요. 10년이면요. 이게 살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여러분요. 진짜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리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에 오세요.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복음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모르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더 뚜렷하게 말씀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양이면 듣는다는 거야. 양은 음성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정말 주님 나의 삶에 오셔서 정말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또 못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자꾸 엘리 제사장이 쫓아오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란 말이에요. 새날을. 주님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생의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사랑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바쁘다고 듣지도 않고 그냥 나간다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해하세요. 너 그냥 네 맘대로 살면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같이 그렇게 살아갈 텐데 왜 똑같이 자꾸 살려고 그러냐. 나는 날마다 새로움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요 주님이 아주 서운해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신다고요. 여러분을요. 왜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잘 살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양이니까. 양이 목자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다음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하고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으라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산다고요. 내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양이니까.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단 말이에요. 누구나 어려움을. 그때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생각을 통하여 말씀해요. 저도 처음에는요 그냥 귀로 들리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앉아있어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냥 이럴 줄 알았어요. 병호야, 이렇게 해라. 근데 그렇게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것도. 히브리서 1장부터 1,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을요,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성령님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각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에는 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 자아의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 세 생각을 분별할 줄 아셔야죠.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죠.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을 못 들고 고난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베드로가요 수제자였는데 금방 마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요 생각을 공격한다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더 잘 나오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는 날마다 힘들으면요 죽고 싶은 생각을 넣어요. 그러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슬픈 생각을 넣어요.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얽매여서 자꾸 슬퍼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슬픈 생각을 하게 하고 자기 연민을 하게 하고, 그게 이제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심하면 애들 자꾸 가출하고 싶은 생각, 집 자꾸 가출해 나가요. 그런 생각 들게 하고, 온갖 음란한 생각하게 하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 들게 하고,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요 힘들으면 기도해야지, 염려는 주 앞에 맡겨야지, 내가 용서해 줘야지, 내가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근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저 사람을 이해해 줘야지. 내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지. 아니야, 다시 일어나면 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도와주면 되지. 이런 생각, 선으로 악을 이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걸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보세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네 생각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니까. 생각이 딱 점령당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진을 딱 쳐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서 딱 나오는 게 불평, 원망, 좌절, 낙심, 이게 입술에서 계속 쏟아나와요.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해요. 그래서요, 올해는요,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야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많구나, 이걸 안다고요. 이게 축복의 보고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리고 꼭요, 큐티를 날마다 하세요.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최고 좋고요. 그것이 혹시나 건강이 안 되고 아직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아침에 딱 한 30분 띄워놓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요, 어제도 제가 줄에서 얘기했지만 행복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치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시키는 부부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진짜 사는 게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아가페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요, 꾸준히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시고요, 기도할 때 주시는 생각들을요, 여러분 이렇게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기가 막힌 생각들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많은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결단을 꼭 하세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승리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우리는 천국 가는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제 갈 길을 갔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꼭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경도 주목해야 돼요. 환경이 자꾸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멈춰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과 우리의 일상이라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까요? 뚜렷하게요, 7가지로 좀 길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첫째는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과 모순되는 말씀을 결코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참된 것이면요, 지금도 영원히 참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암송해야 할 개인적인 삶과 관련된 구절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공부하면서 10구절 정도 꼭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핵심 구절이에요, 성경에요. 그걸 암송해 놔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그렇게 이기잖아요,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언제나 살펴봐야죠. 성경을 잘 모르면요, 사탄의 온갖 거짓말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요. 얼마나 이 사탄이 교활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생각날 수 있도록 날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더욱 닮게 해주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예수를 닮는 사람과 안 닮는 사람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5장 19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내 육체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 쭉 보면요, 22절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다 알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언제나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닮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이 예수님을 닮게 하는가 아닌가 분별해 봐야 돼요. 세 번째는요, 교인들이 확증하는가. 우리는 삶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줄 다른 경건한 사람들의 지혜가 언제나 필요로 해요. 삶의 해답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매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잘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내의 도움을 잘 받지 않으면 올바른 온전한 남편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게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말씀에 잘 순종할 줄 알아야 그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아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높고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특별히 가정교회 하면서 자꾸 목장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목장을 통하여 서로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있잖아요. 그걸 가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목장 가서 해라. 그럼 해결돼요, 진짜. 근데요, 둘이 자꾸 싸우잖아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살아보면 다 알아요. 가서 내가 공개할 수 있을 정도 되면요, 벌써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는 잘 안 싸우고 살아요. 많이 이제 조화가 됐고요. 더 깊이 이해하고요. 예? 그리고 웬만한 것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살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넓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도 밥 먹으면서요, 웃고 온다고요. 여러분, 웃으면서 밥 먹어야 소화가 되지. 그렇잖아요. 자꾸 갈등이 있고 밥 먹으면서 싸우고 그러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웃으면서 밥 잡수세요. 그리고 서로 잘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당신 말도 옳겠네. 그래서 둘이 잘 의견을 나눠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부부도 만나게 한 거고, 교회도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함께 만나고, 목장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려요.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만 목장 활동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가엾은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 목장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충분한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삶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서로.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이해하라.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어려운 분이 있어요. 제가 알죠. 그렇지만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새로운 관계를 갖고 성령의 생각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일치하는가 살펴봐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써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화단에요, 지난 주간에 더 이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가지요. 하얀 꽃은 이쁘게 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여러분 저기 가서 물 준 사람 손 들어봐.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 가서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저기 가서 물 준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꽃 폈어요, 안 폈어요? 누가 피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제 서재에서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피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 아름답게 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결혼식이 있으면 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부부들을 정말 저 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잘 보세요. 저 꽃 하나님이 피웠다니까요. 우리가요, 내가 물 주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요셉처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보 앞면에 순종선언이 요셉의 선언이에요. 이미 수요일날 자세히 제가 말씀을 나눴고 프린트해서 다 놓아줬고요. 그거 갖고 기도하라고 부탁했어요. 정말 그 선언을 갖고 한번 한 주 살아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미 요셉이요, 집에서 어렸을 때 꿈꾸게 하시잖아요. 그 꿈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책임과 관련된 것인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책임과 관련해서 말씀해요. 요한복음 21장에요. 베드로가요, 이제 사도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하거나 상관하지 말고 내 일에 힘쓰라,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이제 가정의 달 되면요, 설교하면요,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막 이래. 왜 그래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나 잘 들어라. 정말이에요, 정말. 나한테 적용하면 돼요. 근데 꼭 그러거든요. 아이고, 우리 남편 와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당신 말씀만 듣고 당신이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잔소리해서요, 내가 난 자식도 못 변화시켜요. 정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할 얘기를 알고요, 내가 해야 할 얘기를 잘 분별하세요. 모든 단점과 약점과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세요. 참 하나님이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냥 되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세요. 남편들은 다 어린아이와 같다. 아멘도 안 하잖아. 아, 정말인 것 같아. 제가 저를 봐도. 제가 60이 돼서 절 들었다니까요. 근데요, 지금도 칭찬해주면 좋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변화를 주시지요. 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요, 여섯 번째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정죄하기보다 죄를 깨닫게 하는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얘기는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 잡는 거죠. 정죄는요,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요, 죄책감이 들게 하고요, 수치심을 느끼게 해요. 마귀는 꼭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코 공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요, 마귀는 공격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너 가망이 없어. 너 그렇게 공부해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가치가 없어. 너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게 마귀가 하는 음성들이에요. 제가 어제 본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한 자매가 이미 결혼해 살아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어느 날이요,
자기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 사랑한 적이 없어. 화가 나도. 근데요, 그게 그 자매님 결혼하고 나서도 그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을 쭉 써놨어요. 그게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그래서 생각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요, 죄를 저지르기 전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별거 아니야. 모든 사람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범죄 사실을 축소시켜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딱 범하잖아요. 그러면요, 전략이 딱 바뀌어버려요. 너 같은 것은 이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네가 그 행동을 하고 무슨 복을 받냐? 너는 쓰레기야. 죄를 극대화시켜요. 인간의 법정은요, 유죄를 선언하면 형벌을 선고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요, 유죄 선고를 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자가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죄의 형벌을 가져가세요. 그래서요, 용서를 받고요, 영원히 자유로워짐을 자기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죄책감이 아닌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잘못을 언제나 주목하기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래 여러분, 이깁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기를 주시고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에 대하여 평화를 느낄 수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5, 6절이 가장 뚜렷한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언제나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얻는다고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요,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는 훈련을 여러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경청의 방에 들어가서 그냥 날마다 한 5분, 10분씩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잡생각 들어오면 이렇게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생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상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주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음을 알게 돼요. 그걸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도 잡혔고, 베드로가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었어, 내 인생.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을 듣고 순종하고 전하는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언제나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고백하는 게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셨고 용서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야 십자가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부른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해 봤더니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부르는 찬송가가 이제 예배 끝나고 예배 마지막에 부를 446장인데 이 찬송가요. 주의 음성에는 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찬송가가 여러분 찬송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